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38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기에 마치 36장과 37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죠.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을 이끈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히스기야가 기도의 힘으로 물리친 이후에 이제 이 38장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 여러분 그때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6장과 37장이 있던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지만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시대적으로 36장과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위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어려움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보를 받은 것은 바로 아수르의 침입이 막 시작된 시점에 일어났다고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학자들은 무슨 근거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8장의 사건이 36장과 37장의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라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추측만 해서는 곤란하겠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36장, 37장에 나와 있는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이 사건보다도 오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왜 먼저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해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수르 왕은요, 사네립 왕을 말합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던 사네립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어떻게 하겠다? 보호하리라. 여러분, 당시 국가가 외적의 침입을 만났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강대국 아수르가 그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위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최고 통치자였던 왕이 건강하게 버텨주면 좋으련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정말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감당하기 힘든 설상가상의 위기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혹은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금년만 지나가라. 너무 힘들다.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히스기야가 이 설상가상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살펴보므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위기를 모두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히스기야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너무 슬펐겠죠.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에 히스기야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죠. 자, 그렇다면 생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히스기야를 데려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잖아요.
여러분 생사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지존이신 그분께서 데려가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 그렇다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피조물인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여러분 두 손 두 발 가만히 있고 자포자기 하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신자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작정했기에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아니 그분이 한다고 하는데 피조물인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지겠어?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운명론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운명론적 접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시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히스기야라면 뭘 하시겠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위기 속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벽을 바라보고 벽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만 보이겠죠? 눈을 떠봐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죠?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들이 보이지 않겠죠? 이건 뭡니까?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얼굴을 벽에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사 여탈과는 이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왕으로서 최고 통치자였기에 자신의 말 한마디면 당시 최고의 명의를 포함한 자신의 처지를 논의할 전문가들을 수없이 많이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말 한마디면 왕이니까 각종 전문가들, 자신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상의할 사람들을 여러분 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은 모두 부질없는 짓이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부를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기 전에 무조건 분석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석부터 먼저 해요. 왜 분석을 하느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죄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인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험인지 그 고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분석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자라면 고난 앞에서 분석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죄 때문인지 연단 때문인지 구분 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무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이건 연단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건 간에 결국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설령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차원으로 주신 고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나가야 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연단,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연단, 그러한 시험의 과정이라면 그 고난도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도 역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는 뭐 재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기 전에 무작정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기도하라. 즉 고난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신자라면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현대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야고보 기자의 권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맥과 경험과 스펙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제 뭘 떠올렸느냐?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다. 남유다의 왕이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다면요,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면요, 이제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극복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군사를 모집하든지, 뭐 회의를 하든지, 뭐 무기를 도입하든지, 어떻게 하라, 후퇴하라, 전진하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장군들이 하는 거죠. 장군이라고 여러분 혼자 독단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여러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막중하다고 본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내 사명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지금 남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 남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랬기에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 바로 왕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를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고침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 사명 붙들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히스기야는 아마도 스스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다윗의 혈통이다. 우리의 맷대, 윗대가 다윗 왕. 예?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결국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것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여러분 모를 리가 없겠죠.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는데. 따라서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모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지금 후손이 없어. 아무도. 지금 자신은 죽게 되었는데 왕위를 이을 후손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이 그런 아들도 없어.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의 혈통인 자신이 후사를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그는 여겼겠죠. 그리했기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계보가 딱 이어졌는데 저희 때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자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저 후손 볼 수 있도록, 그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서 메시아가 출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은혜 주셔서 그게 바로 저의 사명이라면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겠죠. 실제로 히스기야가 죽을 때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12살의 나이에. 따라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기에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15년을 살려주셨죠. 그 가운데 3년이 지난 시점에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나중에 12살의 왕이 오르죠. 그러기에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것은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의 자손인 히스기야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아들 므낫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히스기야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여러분 우리와 좀 구하는 것 자체가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바로 조급한 마음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 가야 합니다. 이 대학에 붙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남편이 승진해야 되는데 이번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11월에 있을 승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가 취업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떤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취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명. 이유가 있다면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리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 신자들은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원리로 보게 되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그건 여러분 뭔지 모르잖아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젊은 나이에 여러분 죽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명이 맞춰지게 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명이 맞춰지면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사명이 맞춰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때까지는 사용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도록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역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일부는요, 사명은요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 아닌가요? 나같이 평신도 온 가족이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구원의 확신 정도는 있는데 그냥 주일은 출석하는데 나는 사명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여러분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아무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남 맨녀 오남매 집안이다. 만약에 나 혼자 예수를 믿어, 부모님도 다 안 믿어, 믿지 않은 집안이야, 유교 집안이야. 근데 오남매 가운데 어떻게 나는 복음을 들어서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시켜 주셨죠? 자녀 삼아 주셨죠? 그때 여러분 뭐를 함께 주세요? 사명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모두 다르겠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무작정 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이제 우리 역시 히스기야처럼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은요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성장해 왔습니까?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교회가 1972년에 11월 19일 날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초창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막 기도가 뜨겁다는 거야, 기도가.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점점 사라지고 있죠. 우리 계명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금 여러분 급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말은 급하다고 해요. 너무 답답하다고 해요. 그런데 잘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신앙생활은 참 하는 것 같아. 고상하게.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죠. 문제가 생겼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기도는 하되 무작정 기도 응답만 받으려는 자세도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응답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급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 응답 그 자체는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기도하는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와 교제 나누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기도하는지에 우리 주님은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실 때도 있고 또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기도응답 받지 못했다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봐서 내가 여러분 급한 이것만을 지금 받아 누리려고 해요. 그것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설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게 되면 몇십 년 후, 아니 몇 년 후에 보게 되면 내가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겐 큰 유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간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게 되었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그냥 기도 응답만을 여러분 주구장창 그것만을 원해. 대부분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하는 간증들도 대부분 여러분 다 잘 됐다, 성공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여러분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15년 동안 병이 낫고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 그리고 은혜를 구했던 것,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 그 과정을 더 중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경적인 기도하는 자세를 모두 가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죠. 모르지 않죠. 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가을 우리가 무엇에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될까요? 어떤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으면 좋을까요? 저는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계명의 권속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그 사명을 구하세요.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또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권사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안수집사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사명이 있고 집사로서 섬기는 사명이 있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던 또 섬겨왔던 그분들에게 주시는 나름의 사명이 있고 초신자지만 우리 교회 출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각자에게 다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거저 얻었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사명, 공통적인 사명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먼저 예수 믿도록 해주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내 증인. 우리 주님의 목격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다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11월 13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또는 섬김으로
정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명을 잘 이루기를,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줄 저는 믿어요. 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참 제가 감동했는데,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연로하시니까 거의 80을 여러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릎도 아프고 뭐 특별하게 여러분 뭐 암 이런 병은 없는데 그냥 다 몸이 불편한 거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걸어다니는 것도 여러분 뭐 힘들고 힘도 없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이건 저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아직까지 제가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누구누구에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건강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지켜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흡족한 기도 제목 아닌가요?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력을 회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그 복음 전파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해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